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과 복됨의 차이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이죠. 5월이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는 아마 한 달 가량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5월의 한 달 동안에 특히 가정의 달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내가 복받은 자이구나, 복된 자이구나라는 그 사실이 저는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복된 자입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혹시 행복이 무엇인 줄 아세요? 행복이 뭘까요? 네, 행복. 아마 여러분 제가 행복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께 묻게 되면은 각자가 행복의 기준이 다를까요? 다를까요? 예, 다르겠죠. 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행복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것이 행복이고요. 사람은 모두가 다 이 행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예.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이 스스로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몇 명이나 될까요? 혹시 나는 행복하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OECD 국가가 38개 국가거든요. 그중에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이 36이라고 합니다. 네, 거의 이 끝에서 두 번째 되는 그런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가 과거보다 현재가 더 못 살까요? 또 그렇진 않아요. 잘 삽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은 방글라데시아보다 더 못 살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뭔 줄 아세요? 행복 지수는 더 떨어졌어요. 그럼 뭔가 행복에 대한 기준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돈과 명예나 높은 지위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만 같아요. 왜냐? 과거보다 지금 대한민국이 훨씬 더 잘 살아가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보니까 반수 이상은 손을 드는 거 보니까 아마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구나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것 같아요. 맞죠? 예.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이제 볼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유라가 안 보이네요. 예. 우리 유라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어립니다. 그 유라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행복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죠. 예. 그 유라도요. 이제 아시겠지만 돌아온 토요일이 돌입니다. 돌잔치에 꼭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일부러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라도요. 아시겠지만은 배가 고프면요. 그 배가 고픈 행복을 한마디로 채우기 위해서 엄마한테 배가 고프다고 막 그럽니다. 어제 보니까 유라가요.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예, 그거 달라. 달라는 거예요. 왜냐? 그 먹고 싶은 행복을 내가 느끼고 싶은 거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기저귀에 응가를 했어요. 그럼 갈아달라는 행복을 또 느끼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인간이 가장 행복해 보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인간이 가장 행복한 모습을 예를 들어서 그림이나 사진으로 만약에 나타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진이 어떤 그림이 가장 인간이 행복한 모습일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유라 같은 그 아기가 엄마 품에 딱 잠들어 있는 그 모습. 어찌 보면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한 모습이지 않을까. 예. 어찌 보면은 보호자죠. 그 아기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신과 같은 존재는 부모예요. 왜냐 아직까지 신이라는 존재를 그 아기가 인지할 수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 어떤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모습이 저는 가장 행복한 모습이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참석했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모습이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인간이 가장 불행한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죠? 불행한 모습.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에 또는 어떤 가난에 또는 말할 수 없는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가장 불행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인간이 가장 불행한 상태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간은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아기가 그 부모 엄마 품에 딱 이렇게 안겨 있을 때 잠든 그 모습이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관계가 이제 단절되어서 도무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안길 수가 없고 안을 수가 없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가장 우리에게 불행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 또 한번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이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망이 이제 우리를 지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이제 뭐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고요? 사망이. 예.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행복할 수 있는데,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왔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이 되고,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망이 지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것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끌어모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망이 우리 안에 지배하다 보니까요, 인간은요 계속해서 자기가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그 헛된 행복을 우리는요 계속 꿈꾼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네. 여러분 혹시 지복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지복이 뭐죠? 지복 혹시 아시는 분? 아마 거의 다 모르실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복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인간의 완전한 행복한 상태를 지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복. 그럼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완전한 행복을 꿈꿉니다. 지복을 꿈꿉니다. 지복을.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완전한 행복을 향해서, 지복을 향해서 각자의 나름대로의 그 지복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여러분,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그 지복을 달려가고 있다는 그 증거가요, 도리어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는 인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 나도 이 지복을 꿈꾸고 싶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의 지복으로 느껴질 수 있고요, 또는 어떤 분들은 명예나 세상의 어떤 지위나 성공을 지복으로 느끼면서 그걸 향해서 막 쫓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완전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그럼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인간이 완전히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인간이 지복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것을 추구한다는 사실은 경험을 밑바탕으로 무언가를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완전한 행복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이유는요, 그 경험이 인간에게는, 여러분, 인간의 DNA 가운데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행복을 내가 꿈꾼다는 것 자체가, 그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경험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복을 향해서, 완전한 행복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은, 아,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기 조상으로부터, 어쩌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지복의 상태를, 완전한 행복의 상태를 우리 인간의 DNA 가운데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지복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지복이, 우리는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닌데,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아닌데, 우린 자꾸 거기에다가 우린 둬요, 지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인간의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가장 행복한 그 상태, 완전한 행복의 지복의 상태를 우리가 좀 말씀 가운데 보겠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27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께서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요, 28절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요,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줬다라는 거예요. 복을. 여러분, 그 복을 줬다라는 그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뭔 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도리어 지금은 그 피조물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어요. 다스려야 되는데, 돈을
쫓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지금은 쫓아당기고 있어요. 네. 여러분, 세상에 예전에는요, 교회 문화가 세상을 오히려 이끌어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지금은요, 교회가요, 세상을 복제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재밌는 것들을 교회에서 지금 막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교회가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릴 수 있고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지금 계속 뭐 한다고요? 도리어 쫓아다닙니다. 돈을 쫓아다니고 건강을 쫓아다니고, 뭐에 좋다고 하면요,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미 복되게 하셨어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복된 존재.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 한번 또 창세기 우리 한번 2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또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상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여러분,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인간이 가장 완전한 그 지복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두신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뭐냐면요, 바로 지복의 상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딱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 둔다고요? 거기 두시니라. 그래서 거기 두다라는 이 뜻이요, 바로 인간이 가장 완전한 행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 아까도 우리 찬양 인도자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함께 기뻐하는 것,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 두신 자리가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지복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 완전한 행복의 상태.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울타리와 골짜기와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그 상태가 내 인생 가운데 지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고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요, 인간은요 그 길을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요. 내 뜻대로 하길 원하고요, 내 마음대로 하길 원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완전한 행복의 상태가 아님을 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을 꿈꾼다고. 자,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죄송하지만 행복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성경에는 행복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강요하지도 않고 행복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근데 도리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도리어 뭐 하죠?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꿈꾸면서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아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행복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여러분 혹시 소확행이라는 단어 아세요? 소확행.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소확행이 뭐죠? 그렇죠. 자꾸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이 신조어가 왜 여러분 발생한 줄 아십니까?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아무리 살아가봤자 큰 기쁨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기쁨이 오지 않으니까 각자 나름대로 뭘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소확행이라도 찾고 있는 거예요. 아, 내 인생 가운데 소소하게 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이 소확행이 될 수 있고요. 이제 저에게는 여러분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주방에서 제가 커피를 붓고 또 핸드드립을 해서 마실 때 저는 그때 소소한 행복을 저도 느낍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소확행도 참 영원하진 않아요.
제가 잠시나마 그 커피를 제가 마시면서 음미하면서 좋구나.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내가 소확행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꼭 누군가가 저기 모서리에서 내가 행복한 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하죠? 그 소소한 행복을요, 순식간에 빼앗아갑니다. 그러면 그때 그래요. 야, 잠시라도 이 행복한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가? 예. 근데 여러분, 결국은 이 소확행도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성경에서는 이 행복을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르치지도 않고 우리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행복은.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행복하지 말라는 소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보다 더 놀랍고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시편 1장 1절에 등장하는데요, 그때 시편 1장 1절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히브리어로 이것이 에세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인간이 복된 상태를 얘기해요.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떤 상태라고요? 복된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단어가 바로 이 에세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구나, 그 에세르라는 내가 그 복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이 바로 내가 바로 복된 인생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요, 행복이라는 단어 대신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복되는 단어를 또 사용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등장했어요. 매 구절마다 등장한 것인데 바로 복이 있나니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적으로 구절마다 팔복의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 복이 있나니라는 이 단어가, 이것이 원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요, 최고의 축복의 상태라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의 상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바로 이 팔복의 상태가, 내가 심령이 가난한 이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최고의 축복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다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을 알려주지도 강요하지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 자체가 내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복이 있나니, 이 바로 마카리오스라는 바로 최고의 축복의 상태가 내가 바로 복된 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혹시 영어를 좀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영어로 발생하다, 일어나다라는 영어가 여러분 어떤 단어죠? 일어나다. 좀 쉬운 단어인데, 해펀이라는 단어죠. 해펀. 여러분, 이 해펀이라는 단어가 아시겠지만은, 이 해펀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와 비슷하죠? 그렇죠. 행복이라는 해피라는 단어와 비슷해요. 여러분,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것이 해펀이라는 단어인데, 이 해펀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어떤 단어가 파생되냐면 해피라는 단어가 파생돼요. 그럼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되는데, 그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행복의 상태가 우리에겐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발생해야 되는데, 그 발생의 조건으로 보자면 절대 우리를 행복을 영원히 가져다 줄 수 없는 그 사실을 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발견하길 소망하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그러면 행복과 이 복됨의 차이점 세 가지를 짧게 다루고 이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행복은 마음의 느낌의 문제이고 복됨은 삶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행복은 마음의 느낌의 문제이고
복됨은 삶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는요, 커피를 마시면, 술을 마시면요, 내 마음 가운데 행복을 느낄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은 행복은 그냥 내 마음만 느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요, 누군가에게 똑같은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저는 커피를 좋아하지만 누군가 커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커피가 누군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요, 사람마다 다르고 그것은 각자가 느끼는 마음의 문제일 뿐이에요. 느낌의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복됨은요, 바로 삶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삶의 자세. 한마디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 있는 사람임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 복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복된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된 존재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내가 복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간 삶의 자세와 내가 복이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지 않고 살아간 자세는 여러분, 완전하게 우리가 다르게 차이가 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 그 하나님과 함께한 그 상태가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삶의 자세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도 바뀝니다.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그 상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좁은 길을 다닐지라도 이 좁은 길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이러한 상태를 나에게 왜 주셨을까? 그 삶의 자세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복 있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의심한 자들은요, 계속해서 상황을 원망하면서 나가고요, 또는 타인을 원망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그 선악과를 말미암아 복이 끊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를, 그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나중엔요, 이 아담이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로는 이 하와를요, 그냥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와 나는 다릅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은 이 마음의 느낌의 문제인데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복됨의 이 소식은 한마디로 나의 삶의 자세의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자체가 내가 복된 사람인 것을 또 믿고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행복은 자기중심적인 것의 반면에 복됨은 자기를 초월합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는 걸 자기가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느껴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내가 이웃집에 누군가 것을 내가 부수고 빼앗는 것을 내가 행복을 느껴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그것이 누군가 모두에게 우리가 정말 그 행복을 같이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행복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요, 누구나 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그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복됨은요, 나의 자신을 초월합니다. 한마디로 나의 이 복됨이 누군가에게는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잘 아시겠지만 누가 있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 하시죠?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조상, 한마디로 이 복된 조상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을 다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행복과 복됨의 차이점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기 중심적인,
아주 편협적인 전 여러분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복됨으로 인해서 내가 복된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복됨이 내 자녀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또 누군가에게도 흘러내려갈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복됨을 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 이야기인데 이 가마꾼들이 이 가마를 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4명이 이제 가마를 지고 가요. 그러면 가마꾼들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마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면 아마 어깨가 다리가 빠질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가마 안에 만약에 부잣집 아씨가 있어요. 어떻죠? 행복한 거예요. 예. 아마 창밖도 열어보면서 아유 새소리가 들려오고요. 풍경도 너무 이쁘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 행복이에요. 자기만 느낄 수 있는 거. 하지만 가마꾼들은 뭐 하고 있는 거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복됨은요 우리 모두가 누릴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이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복된 소식이에요. 복됨. 내가 예수 믿는 이 기쁨을 우리가 전도하고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이것이 누군가에게 뭐가 되는 거죠? 복음의 기쁜 소식이 함께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을 함께 누리자라는 거예요. 예. 왜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쫓아 나가니까 사회 안은 점점점 문제가 많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각자 행복의 그 조건이 다르거든요. 각자 행복의 조건이 다르다 보니까 모두가 다 그 문제 속에서 질병을 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너튜브 영상을 좀 자주 보는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줄 아세요? 이상기후. 예. 여러분 정말 지금 심각합니다. 이상기후 현상이. 완전히 지구의 기후 자체가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기 뭐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도저히 뭐 30몇 도, 50도까지 올라가지 않는 나라가 지금 다 그렇게 올라간다 그래요. 다 바뀌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의 행복의 추구권이요.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나만 행복하자라는 그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저는 사회적인, 전 세계적인 저는 질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거짓된 행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복된 이 소식을 인해서 이것을 자기를 초월하고 나눠줄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행복은요 물리적인 환경인 반면에 복된 삶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행복은요 내가 어떤 물리적인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얻을 때 또는 내가 올라갔을 때 또는 내가 지금 그 상태에 내가 지금 놓여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사람들은요 행복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리적인 상태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네.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뭐 지금 40년 넘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복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그럼 여러분 행복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행복의 조건은 점차 사그러들고 변하겠지만은 복됨은 여러분 뭘 의미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깊어지는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여러분 인간이 바로 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복된 상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거.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뭐냐면요 바로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자,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좋은 것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들의 기준이 있습니까? 예, 좋은 것. 그것이 정말 좋은 겁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좋은 게 뭘까?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좋은 것이 행복인 줄 알고 막 쫓아갑니다. 근데 대부분들은 여러분, 그 좋은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나중에 뭘 느끼게 되죠? 실망감과 허탈함을 느끼게 돼요. 왜 그걸 느끼게 되죠? 그게 좋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내가 좋은 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좋은 것과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헛된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쫓아가다 보면요, 나중에는 이 허탈함과 좌절과 실망감이 막 우리 인생 가운데 막 몰려옵니다. 대부분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죽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게 되죠? 껄껄껄 하면서 죽어갑니다. 껄껄껄.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뭐다? 좋은 것임을 저는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입니다. 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뭐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면 뭐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채우시리라, 도하시리라. 어떨 때 나에게 돈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돈이 나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떨 땐 높은 자리에 탐하겠지만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보시기에는 그 높은 자리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정말 우리가 그 시시때 때마다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시고 그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좋은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파라독스 오브 해피니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라독스라는 단어 뜻을 아세요? 역설입니다. 역설, 모순. 그러면 행복의 모순, 행복의 역설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이와 같아요. 아주 쉬운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비를 잡으려고 하면 나비 잡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정말 힘듭니다. 잠자리를 잡으려고 해도 왜 그렇게 힘든지. 근데 나비와 잠자리를 쉽게 잡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샌가 그 나비가요, 나에게 찾아와요. 저는 행복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잠잠히 머무는 거예요. 그때 내가 복된 자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어느샌가 그 행복이라는 것이 나에게 나비처럼 내 어깨에 와서 살포시 앉아요.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이것이 바로 복된 것이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5월 한 달간, 아니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때 한번 그걸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 한번 거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그냥 잠잠히 묵상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어느샌가 내가 그렇게 잡고 싶었던 그 행복이 나비처럼 잡히지 않다가 어느샌가 나에게 어깨 위에 살포시 앉아올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복된 존재이구나,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그 행복과 그 복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인생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